구약성경 시편 말씀, 시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구약성경 809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 시편 저자가 가지고 있는 강한 마음의 갈등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만 계신다 하는 이 심한 갈등이 그의 마음 중심에 큰 번뇌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신다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이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신뢰받아왔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실은 그들의 삶의 일면 모두가 다 이런 깊은 고뇌와 갈등을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많이 빈번히 그렇게 점철돼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의 다른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한 사람의 믿음의 뿌리까지도 흔들 만한 그런 깊은 시민의 갈등, 오늘 이 본문의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또 한때 베드로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 다윗의 외침이 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가 너무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다. 그가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만 계신 것 같은 이런 큰 번민, 이 갈등,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온통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려야 됩니까? 오늘 이 집사님이 기도에도 하시면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왜 하나님, 소위 하나님을 믿는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무자비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의 생명을 살육하는 이런 일들이 왜 그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멀리만 계십니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토록 멀리 계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할까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의 말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잔물결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의와 때때로 우리 신앙의 갈등 같은 거, 깊은
우리가 뭐라고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참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있는 어떤 그것, 깊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회의. 여러분, 그러나 이 의심의 찬물결을 단숨에 제하는 말씀을 오늘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실제 이 말은 주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 영어 성서는 The Lord is near. 주님이 이토록 가까이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그 섭리, 깊은 섭리에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은 늘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갈등과 함께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은 절대 이런 깊은 우리 시면을 흔드는 깊은 갈등이 없이는, 또 다른 말로 역설적으로 절대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과 성숙과 진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섭리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시면의 갈등을 평생의 삶 속에서 늘 빈번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The Lord is near. 주께서 이토록 가까이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 깊이 한번 우리의 마음이 파고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이 또 무림에 대한 우리의 답, 하나님의 답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서 아주 가까이 있는 것, 이 마이크도 가까이 있고, 또 피아노도 가까이 있고, 또 의자도 가까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가까이 있다 하는 이 모든 개념들을 항상 우리는 이 거리, 물리적인 거리의 차원에서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나와 저 간의 그 거리, 나와 또 이것과의 거리, 늘 이렇게 물리적인 이 거리의 차원에서 우리는 멀고 가깝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의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죠. 이 강대상이나 성경이나 또 마이크나 책상이나 또 의자나 물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머니의 산소는 이 대전에서부터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머니는 사실 이 물건이 내 주변에 있는 이 책들 또 걸상, 책상 이 물건들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실상은 훨씬 더 제 마음에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으로는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에 어머님의 산소가 있지만 그러나 실은 그분은 내 마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어떤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은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한 방식입니다. 그분은 절대 물리적인 이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이 거리에 멀고 가까움에 그분은 이미 초월하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제 어머니처럼 제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그 어떤 물리적인 거리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 가장 나에게 가까운 그 자리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임재 방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의 방식을 우리가 잠깐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 물리적인 거리의 차원에서 먼저 우선해서 단지 그렇게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까이 계신다 하는 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분을 닮아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미 그토록 가까이 와 계시는 산 증거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막내 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얼마 전에 얘기를 하시대요. 제 카톡에 제 프로필 사진을 보셨는지, 제가 나이가 들수록,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제가 제 어머니를 많이 닮아간다고 제 막내 누이가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제가 최근에 찍은 이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다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가니까 제 모습이 훨씬 그 어머니의 그 모습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가까이 닮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머니를 닮아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머니와 그토록 가까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한 아이를 보고 저 아이 참 아빠를 많이 닮았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합시다.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네. 자, 이 말은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아주 명료하게 드러내줍니다. 저 아이는 분명히 그 아빠의 아들이다. 닮았다고 하는 것은 저 아이는 분명히 그 아빠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아빠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저 아이가 그 아빠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그분 자신의 성품을 점점 하나둘씩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못 보다가 처음 본 사람도 이미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또 그분의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처럼 점점 성서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를 점점 바꿔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명료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한 10년 전보다 오늘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실체적이 되고 굳혀지게 되고 좀 더 절실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전 존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닮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께서 나하고 그토록 가까이 계신다, 이미 나에게 그토록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산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내 속사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가까이 계시는 바로 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이,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분께 그토록 가까이 서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그분께 가까이 서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이 분명한 사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계시는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몇 개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사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뭐 구체적인 어떤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는 일찍이 하나님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예전부터 우리 히랍의 철학자들도 우리 사람의 존재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어떤 사람은 혼과 영과 육,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걸 이분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또 육체와 정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하죠. 이 몸이 있고 이 몸 속에 정신이 깃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몸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정신과 이 몸이 어떻게 서로 매치가 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철학자들은 또 신학자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로 그냥 전인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몸을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이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처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매우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추상적인 이 진리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옮겨야 할 아주 그 중요한 그 과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은 일찍이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막의 구조가 이 셋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 성막이든 우리 몸이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였던 성막이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그분의 임재의 장소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똑같이 이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몸과 바깥들이죠. 혼과 성소입니다. 그리고 영, 구약성서의 지성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사람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이 영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가 연합이 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기 시작한다. 나와 하나님의 영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굴복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이 놀라운 삶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 하는 점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내 마음에,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진리를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이 진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주님 자신을 확대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께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내 말로, 또 내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또 늘 정선된 내 감정으로, 또 내 양심으로, 이렇게 내 전 존재 속에 주님 자신을 확장해 가기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 모두에게 한번 슬쩍 방문하고 사라지는, 우리가 마치 어디 호텔에 슬쩍 방문하고 그 다음날 떠나는 이런 것과 같지 않게 주님은 우리 안에 나를 그분의 영원한 거처로 그렇게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기반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대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기반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진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행동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일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추상적인 진리를 아멘,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진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소명을 우리 모두는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건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함께 새로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바로 이 소중한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여러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와, 두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안심이 되는 말씀이죠. 안심이 됩니다. 오히려 그는 내 안에서 영원히 나를 돕는 이로 거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또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 세상이 얼마나 크게 흔들려 버렸습니까? 교회도 그냥 얼마나 많이 흔들려 버렸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가 나를 돕는 이신데 결코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하고 부딪혀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이 행여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헤쳐가야 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때때로는 이 세상에 오직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때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낭망스러울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판단을 그런데 그런 낙심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삶을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내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다가 내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믿음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세상의 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하여도 지금 내 판단과 지금 내 감정이 단지 영원한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영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익숙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이제 집요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과 평가를 우리 인생의 모든 기초를 이 말씀 위에다가 세우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내 느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이제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우리 인생을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위에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그는 그가 선한 것을 너희 안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단념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며 그는 너의 삶을 끝까지 지탱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더 풍성하고 더 실체적으로 내가 누리기 원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점점 더 많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채우면 채워갈수록 우리 마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약속, 내가 확신하고 거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세우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오감을 따라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헤쳐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시작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때로는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 이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우리 삶 가운데 멀리 계시는 것만 같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긴 시간 갈등하며 변민하기도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든 판단과 평가의 우리 인생의 기초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든든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힘차게 우리 삶을 헤쳐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